기도하신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우리가 기도를 다시 시작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면서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기도의 응답 중에 한 가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게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이자 기도해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멈추어진 것 같은 우리의 기도, 그러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형식적이고 어떤 나의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에서 다시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동행하는 거에 목적을 두는 것,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다시 시작하는 기도에 해야 되는 이유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더 깊이, 그러니까 깊은 기도를 드리자는 거죠. 좀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자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려서 좀 죄송한데 마음속으로 대답을 좀 해주시면, 우리들의 기준의 수준이 어떨까요? 나의 기도의 수준이 어떨까? 성도님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목회자는 기도를 잘할 것이다. 착각하는 얼굴들이 아니신데요. 그래서 어디 가면 목회자들은 기도할 기회들이 많고 그런 시간들이 있는데, 저도 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솔직히 잘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자신을 하는 기도를 봤을 때, 물론 잘하고 못한다는 기도의 어떤 그런 판단의 기준은 누가 내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제 자신이 봤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서 들으실 만한 기도인가, 그러니까 그런 기도의 제목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돼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듣는다면 어떠실까,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늘 기도 드리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실까? 좀 예를 드린다면, 사도 바울의 성경에 있는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첫 번째부터 제가 뭔가 초점이 좀 다른 것 같죠? 그러니까 제 입술에서 나오는 어떤 기도의 언어나 어휘나 이런 걸 떠나서요, 뭔가 초점이 다른 기도의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새해에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좀 높인다 그럴까요?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줄까 말까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은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평생의 소망이겠죠. 그렇다면 이런 기도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바탕이 되는 겁니다. 바탕이 되게 하고 뿌리가 되게 하고 기둥이 되게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든 구할 때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게 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내가 드리는 기도,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기도 안에 내 말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남겠구나. 대신 전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좀 들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좀 있어야 됩니다. 이 안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필요성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될 가장 또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가정을 할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냥 이 말씀 따로, 내 기도 따로, 내 입에서 내 생각에서 나오는 그냥 기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이 바탕이 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또 우리의 기도의 수준을 좀 깊이 해주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것, 이것이 다시 시작하는 기도의 두 번째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곁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러죠. 분명히 우리의 겉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우리 속사람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어떤 좌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용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 위에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제한된 언어로 드려지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의 깊이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다만 기도를 드리는 사람하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겠죠. 성도 여러분, 기도 잘하고 싶으시죠?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죠? 남들 앞에서 유창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그런 깊이 있는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드리고 싶은 그런 소원을 여러분들이 다 가질 수 있기를 원하고요.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연말에 마칠 때쯤 되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좀 많이 올라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려서 응답도 많이 받는 그런 기도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한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요. 이 귀한 기도를 우리가 새해 또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드려지는 기도가 되어서 정말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 오늘 이 말씀이, 이 주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못하겠다고 핑계대지 마시고요. 못하겠다고 이렇게 영적 게으름 피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럴 줄 알고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도와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요, 8장 27절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그 로마서 8장 34절에도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악한 괴계나 또 우리의 영적 게으름을 우리가 물리치고 예수님도 도와주시고 성령님도 친히 도와주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고 우리가 기도 생활을 올 한 해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15장 7절 말씀인데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할까요?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다시 기도를 시작합시다. 우리 같이 함께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정말 중요한 목적,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목적을 또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올 한 해 다시 시작하는 기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어진 나의 기도 생활이 다시 시작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있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들으시는 그런 기도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 교회 주신 새 비전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예배의 비전, 또 사역의 비전, 또 전도의 비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이 비전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비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또 육신 연약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오늘 수술하신 정흑근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박신영 원사님의 또 회복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해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와 특별히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정말 십자가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구원받는 또 귀한 선교지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우리 각자 이 밤에 오실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싶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의 각자 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 네. IT 선교팀 다 갔나요? 네. 없네요. 네. 피곤해서 갔네요. 잘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피곤해서 다 돌아간 것 같은데요. 또 기도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나누고 싶은데요. 앞으로 몇 주 정도 기도에 대한 설교를 또 나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체질이 조금 바뀌어졌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보시다시피 신체적으로 이렇게 살이 이렇게 찌는 체질이 아닙니다. 이 체질을 저도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 보충제라고 하죠. 그것도 막 우유에다가 타서 먹었던 적도 있고요. 근데 안 쪄요. 안 찌고 그래서 체질인가 보다. 이제 그때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안 먹냐, 목사님 뭐 살 좀 쪘으면 좋겠다 하는데 저도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안 찝니다. 그러니까 체질이 쉽게 이게 안 바뀌더라고요. 신앙의 체질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신앙적인 체질도 쉽게 이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방인에 대한 사도행전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그런 어떤 신앙적인 고정관념 뭐 그런 것들이 한번 딱 바뀌어 있으면 그것이 바뀌려면 정말 크게 한번 은혜를 받거나 정말 크게 깨닫지 않으면 그 체질들이 잘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 중에 그게 한 가지 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가 신앙의 체질을 조금 바꿔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체질로 좀 바꿔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바꾸어지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여러분도 지금 뭐 그냥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취미생활로 앉아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내 안에 뭔가 갈급함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말 알고 싶어서 이 자리에 피곤하신데도 지금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 드리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안에 있는 것들이 잘못되거나 혹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바꾸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한 해 동안도 말씀 듣고 예배드리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조금씩이라도 우리의 부분들이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은 다시 시작하는 기도라는 제목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을 한번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설교 시작하고 이때쯤 되면 무슨 말씀을 읽었는지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혹시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을까 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한 절이니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죠. 혹시 이 말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뽑으신 분 있으세요? 이 중에? 한 분도 없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뽑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안 주시고 어찌하여 불안하고 낭망하는가? 그치, 심히 걱정이 됩니다. 올 한해 불안한 일이 생길 것인가? 뭔가 낙심된 일이 생길 것인가? 근데 여기서 끝나면 제가 굉장히 좌절했을 것 같은데 또 하나님 또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뒤에가 굉장히 멋있잖아요. 뭐라고 나오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런 멋진, 그러니까 병도 주고 또 약도 주시는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9년도가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에 따라서 또 붙잡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뽑으셨는지 또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뽑으신 분은 한 분도 없다는 거죠. 네, 안타깝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부분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멈춘 기도를 다시 시작하자는 거하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더 깊게 하자는 겁니다. 이게 두 가지 다시 시작하는 기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새해도 됐으니까 여러분 뭐 늘 기도 생활 하시는 분들이실 텐데 멈춘 기도를 다시 시작하는 것과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기도를 더 깊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오늘 다시 시작하는 기도의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시는 분이 이제 기도하시러 막 교회 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기도를 통해서 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라고 하는 의미로 드리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깊이 있는 기도를 드리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자. 이전에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가 원하는 것만을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을 원하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우리의 필요를 알고 계세요. 마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무엇이 필요한지 부모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뭐 구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말은 절대 아니죠.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계속해서 구하라고 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기도의 삶을 살았을까?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구하라고 하고 왜 기도했을까?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가장 큰 목적,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와 교제하고 동행하시기 원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만나려고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려고 나오는 거죠. 그죠?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네. 성경 안에 많은 기도의 사람들이 있죠. 모세나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베스나 히스기야나 잠언의 아굴 같은 그런 많은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의 기도문들이 지금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건 그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네, 교제했다는 거. 만약에 그들이 교제하지 않았다면 기도하지 않은 거고요. 그럼 그 기도가 우리가 볼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가 지금 남아있는 건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녹 다 아시죠?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그 특징을 딱 얘기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그러면 에녹이 어떻게 죽지 않고 그의 시체가 어디 있는가, 이게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게 아니라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가가 우리가 궁금해야 됩니다. 에녹이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평생 사는 날 동안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가장 큰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우리의 기도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이제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 정정 집사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그렇죠. 100%죠. 100점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정정 집사님과 만나고 싶어 하시고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교제하고 싶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시는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의를 쌓는 게 아니고요. 신앙적인 의를 쌓는 게 아니고 내가 기도 이 한 해 동안 이만큼 했어, 금식기도 이만큼 했어, 며칠 했어,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했고 이렇게 교제했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많은 금식기도나 기도의 어떤 이름들의 그런 형식이나 그런 목적은, 기도의 목적은 뭐냐면 뭔가 목표를 가지고 이루는 것에 있다기보다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동행의 목적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 정말 중요한 목적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른 것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기도의 본질이고 목적이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주신 특별한 계시의 은혜거든요. 그죠? 은총이죠. 그러니까 기도는 반대로 아래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 드리는, 그죠? 우리의 감사의 고백.
이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믿음, 그러니까 위로부터 아래로 올려드리는 것.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기도, 그러니까 즉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다시 교제하는 그런 일인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시작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오늘 함께 읽은 예수님께서 자신 있게 구하라고 말씀하신 조건 중에 한 부분입니다. 어느 다른 특별한 조건이나 자격을